오늘 그리스도인의 슬픔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을 크게 5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로 5장에서 7장까지 나타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고요. 또 10장에 나타난 두 번째로 10장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의 선택과 제자들을 선교로 보내시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13장에 나타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강화가 오늘 본문의 본문이고요. 마지막 5번째로 변화산 사건 후에 고난과 죽임 받으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모세오경에 빗대어 새로운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믿고 따르는 모세오경의 형식을 빌려서 마태복음이 모세오경처럼 5가지 강화의 부분대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네 번째 강화의 부분을 보면 24절을 보실 텐데, 이 본문이 제가 볼 때는 참 이상합니다. 저는 목사가 성경을 보면서 아멘만 하면 되는데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24절을 오늘 한번 보시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24절 말씀이 참 이상했습니다. 왜 이상하냐면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이길래 이미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죠? 왜 따랐습니까? 따르는 이유가 정말 간단한데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돈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냥 따른 것도 아니고요. 다 버리고 따릅니다. 저는 이것도 참 이상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도대체 뭐길래 다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사람 낚는 어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래, 우리 전도해야지.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따르시겠습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야, 너 전도시켜 줄게. 나 따라와. 따라오는데 그냥 따라오지 말고 다 버리고 따라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못 따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거룩하셔서 따르실 것 같아가지고 거룩하지 못한 제가 따르려고 합니다. 못 따르려고 합니다. 도대체 사람 낚는 어부가 무엇이길래 제자들은 다 버리고 따를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교육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에서 배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순례와 함께 성전에 다녀오시죠. 성인이 12세 이상 때.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잃었다가 부모님을 잃었다가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교육의 현장이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당에서 배웁니다. 동네에 있는 회당에 가가지고 모세오경을 3년에 한 번씩 읽게 합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의 현장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회당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가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전, 회당, 가정, 이 모든 것들이 자녀 교육의 터전이고 유일한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종말을 같이 배우게 됩니다. 묵시의 내용, 예를 들자면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메시아의 사인, 에스겔 혹은 다니엘서의 해석,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인자 같은 이거에 대한 해석.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할 때 그 인자가 예수님의 사인이구나 하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신학교에서 배울 만한 묵시문학과 신학적인 내용들을 성전에서, 회당에서, 가정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꽤 어렵게 신학을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어릴 때부터 다 배우고 자랐던 것입니다. 묵시문학의 내용 가운데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띄우실 수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예레미야 16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내가 사람 낚는 어부를 보낼 터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이 말의 뜻과 의미를 그들은 이미 500년 동안 익숙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을 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쓰겠다. 이 말은 당시 그물을 던지던 사람들에게 또 로마 식민지 시대의 구원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 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니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셨고 우리들을 로마에게서 해방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라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암울한 시대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한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를 때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모든 열방의 구원을 위해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가치의 연장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물 다 버리고 자식 다 버리고 와이프 버리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던 거야. 이분만 따라다니면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소원하던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새로운 가치보다 자기의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자들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솔직히 처음 따를 때는 자기가 영의정 될 줄 알고 좌의정 될 줄 알고 로마 물리치면 예수님이 자기를 크게 쓰실 줄 알고 따랐다가 그렇게 따른 사람들이 결론은 어떻게 죽어가냐면 아주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들이 처음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고대 그리스 정신 중에 헬라 정신 중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희극을 보면서 왜 웃는가? 그러니까 웃기는 장면을 보면서 왜 웃는가? 그 이유는 나는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웃는답니다. 나랑 별개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바보 같은 모습을 보고 웃습니다. 그런데 비극을 보면 슬픕니다. 왜냐? 저 일이 나에게도 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죽음을 보고 갔다면 그물을 안 버렸을 겁니다. 안 버리죠.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도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확한 고백이지만 아닙니다. 그가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은 예수님을 부인함과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 그 안에 떨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또 한 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제 부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 승천만 하면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로마를 물리칠 왕이 아니란 걸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요. 근데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아직까지도 안 바뀐 거예요. 아직까지도 안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까지 했어요. 이건 신임이 선포된 거예요. 이제 뭐예요? 이제 부활까지 한 사람 데리고 작업 시작하면 누구나 다 꺾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회복,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직도 안 바뀌어요. 예수님 3년 따라다녔고요. 죽으심과 부활까지 봤어요. 죽으실 때 도망가가지고 엄청나게 회개까지 했어요. 그랬는데도 아직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바뀝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만났을 때 그가 바뀝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환이 데려가서 야, 쟤 예수님 따르던 애 하니까 도망갔던 애가 이제 잡혀가서 너 한 번만 예수님 더 증거하면 너 죽일 거야. 그런데 나오자마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자신의 가치마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너네 지금 나 따르고 있지만 지금도 갖고 있는 그 욕심까지도 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슬픔과 기쁨인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슬픔을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슬픔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 이것이 가장 큰 슬픔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바로 베드로에게 분노하십니다. 왜요?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이스라엘도 회복하고 자기도 출세받고 인정받고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 슬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 고통은 희망이었습니다. 옆에서 바라보는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분이 왜 이렇게 죽는 것일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로마로 가서 로마 쳐들어가서 로마 물리쳐야 되는데 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죽으실까? 3년 따라다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입만 살아서 입으로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 구절이 중요할까요? 예수님께 진짜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속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얼마나 큰 무게로 느끼십니까?
목사도 욕먹는 시대고, 누구 좀 전도해 보려면 야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한다더라. 이건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남들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주로 영접하고 한 방에 천국 가는데, 나는 모태신앙이어서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그 사람은 뭔 복을 받아 바로 천국 가고, 나는 뭔 복이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것마저도 쉬운 짐일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의 기쁨, 그것은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노한 이유는 가치의 기준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양한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가치가 소유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대학을 다니느냐, 하는 일은 무엇이냐, 돈은 좀 있냐, 아파트 몇 평에 사냐, 개천에서 용난다, 공부해야 펜대 굴리며 산다, 공부 안 하면 남들 시원한 데서 일할 때 너는 땡볕에서 일한다, 서울대만 가봐라, 네가 좋지 내가 좋냐. 우리의 가치는 언제나 출세, 돈, 명예에 있습니다.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떡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떡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떡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떡으로만 일하는 말은 떡이 없으면 못 살지만 그 떡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떡도 있어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일 때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AD 28년에서 3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만 마태복음은 57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후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57년에서 60년 사이에 베드로는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고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내용 빼라고 얘기하면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 부끄러운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게 놔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면 자신의 과거의 창피함도 성경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나 우리나 제자입니다. 제자. 그리스도인은 사실에 대한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헬라어로 충격적인 단어가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투어. 이 단어는 증인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순교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때 증인이 거짓말하면 바로 죽입니다. 1세기의 마르투어라는 단어에는 순교까지도 죽음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죽어라.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이켜보면 자기 명 다해 죽은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누구요? 요한. 네. 요한은 신분이 달랐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요한만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재판장까지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저기서 사환이 얘 따르던 놈이야 그러니까 도망갔는데 요한은 재판장까지 들어갑니다. 혹자는 요한이 유대 귀족의 혈통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재판을 받아 귀양을 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죽었어요? 목 잘려 죽거나 십자가에 거꾸로 처박히거나. 근데 요한은 반모섬으로 귀양을 갑니다. 어쨌든 귀양도 죽음을 의미하죠. 처음 제자들이 생계를 놓고 따랐던 목표와 그들의 죽음을 보면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랐던 이유, 메시아니까 나 성공시켜 줄 거야 라고 따랐는데 죽을 때는 성공은커녕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은 나의 소유를 집착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아주 특별한 모습입니다. 죽어도 돼요.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끊임없는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그 유혹 속에 살아가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데 모든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 부유, 가난, 평안 등 모든 환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평안할 때든지 고통이 있을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가장 큰 위협의 요소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한 삶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1세기 제자들이 가졌던 죽음도 막지 못한 제자들을 우리도 똑같이 가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따랐던 자신들의 뜻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재발견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기독교인의 기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구원의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떠한 지식을 가졌고 돈을 많이 갖고 명예를 갖고 모든 소유를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기독교인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슬픔에 빠져서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소유를 통해서도 지식을 통해서도 기술을 통해서도 기쁨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진정한 기쁨은 구원의 깨달음의 반복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셨지.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지.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지. 아, 예수님 때문에 이 큰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길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